승리를 위해 손을 들라, 승리를 위해 손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제 전투를 한 민족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인데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가 첩 딥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아말렉이 이 족속의 이제 조상입니다. 이들은 주로 가나안 남부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약탈을 일삼는 이제 유목민이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좀 나라다운 본세를 갖췄거든요. 그 전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400년간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기는 했으나 그 수가 한 나라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떤 민족과 싸움을 하냐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전과 400년간은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손이 필요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손이 필요하거든요. 3대지입니다. 첫 번째 손,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라. 출애굽기 17장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요. 본인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싸움의 승패가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어떤 병법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기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네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손은 기도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기도만큼 쓸데없는 게 없어요. 기도만큼 쓸데없는 거. 기도한다고 뭐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돈을 벌어봐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스파르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요, 나는 새벽기도 7시간 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분은 새벽기도를요 12시에 시작해요. 자정에. 그래서 아침 7시에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7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7시간 동안 돈을 벌어봐요. 7시간 동안 운동을 해봐요. 여러분, 7시간 동안 아니면 기타 연습이라도 해봐요. 뭐라도 한번 해봐요. 매일같이. 그러면 무언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해봐요. 사실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져지는 것 하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기도는. 그런데 기도는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신뢰하느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으니까 어때요? 부르짖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듣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34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막 침 흘리고 막 겨우겨우 이제 목숨을 건진 것이 이 시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기구한 사연을 가진 한 아버지가 나와요. 딸이 있는데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리고 막 이 귀신이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 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우리 딸도 뭔가가 들린 것 같아요. 전문용어로 싫어 귀신. 옷 입어야지 싫어. 그럼 너 그냥 그렇게 하고 교회 가. 싫어. 밥 먹어야지 싫어. 오늘 드림 베이비에서 이 싫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밑에서 지금 제가 김윤희 사모님에게 단단히 이야기했어요. 이 귀신은 부모에게서는 안 떠나가요. 우리 김윤희 사모님에게 제가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 딸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막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치 질책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딸을 데리고 와라. 큰 소리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시니 귀신이 떠나갔다는. 아버지가 너무 기뻤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긴밀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아니 근데 예수님 우리들은 못 쫓아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었죠? 그 이유와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는 무익한 것 같고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기도 외에는 이 귀신 들린 딸을 악한 이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싸움은요,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상대가 육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막 예배 끝나고 순모임 하지 말고 막 다 헬스장 차려놓고 전부 다 막 300, 500 치게 만들고 막 달리기 시키고 육체를 강건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요, 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내가 왜 손 내밀어야 돼? 내가 왜 먼저 섬겨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한번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다 버려야 돼요. 자존심을. 돈도 써야 되고요. 시간도 써야 되고요. 귀찮은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여요. 그게 뭐냐면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라고 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해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2024년과 2025년 완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에 패배하고 넘어지고 절망했지만 2025년에는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워룸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인데요. 내용을 제가 좀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 가정이 중심이 되는데요. 아버지 토니, 그리고 딸 다니엘, 그리고 엄마 엘리자베스. 그런데 누가 봐도 부유하고 아주 풍족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가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잘 안 들어와. 네.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남편의 외도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 다니엘도 막 어두워지고 막 방황하고 점점 막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 엘리자베스가요, 공인중개사인데 고객으로 만난 클라라 부인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의 집에 가니까요,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집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막 써놓고 응답받은 것, 앞으로 응답받을 것,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라라 부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적이 사람이 아닌 사탄이라는 것과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본인도 마음을 먹고요, 드레스룸을요 기도실로 바꿔요. 여러분도 이제 드레스룸을 기도실로 바꿔야 되지.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신방 가서 다 확인할 거야. 예. 아멘. 아무도 안 하고 이제 하여튼 할렐루야. 드레스룸이 없대요. 하여튼 죄송. 교회 오세요. 교회. 저랑 같이 기도해요. 내일부터.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남편이 어느 날 드레스룸에 딱 들어왔는데, 기도 제목이 있고 남편에 대한 기도, 뭐 자기 딸에 대한 기도, 막 그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상냥해져. 말이 부드러워져. 뭔가 막 바뀌어. 그래서 이 남편도 바뀌어요. 같이 기도하게 되고요. 막 공금 횡령하고 했었던 그런 문제들도 정말 이제 정직하게 해서 다 막 해결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엘리자베스 부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실이 원래는 혼자만의 기도실이었는데요, 나중에는 가족의 기도실이 되어서 가족을 변화시킨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한 대사가 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대사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싸우는 많은 전투 중에서 돈이든 통제나 마음의 문제든 우리는 올바로 싸우는 법을 알지 못하고 정말 누구와 대항해서 싸우는지 모른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투를 이기려면 지원이 필요하다. 승리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는요, 가만히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기도의 손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역의 손을 들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2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전쟁이 5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싸워.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팔이 피곤한 거예요. 손이 아픈 거예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초등학교 때 말 안 들으면 야 너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 막 그럼 막 몸이 비비 꼬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어제 체험했어요. 어제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뭐냐면요, 이제 목양실에 물이 좀 샜어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나서 도배지를 뜯어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어제 6시 좀 넘어서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김 목사님 어디 가냐고 앉으라고 지금 도배해야 된다고 셀프 도배를 둘이서 하는데 여러분 천장을 하니까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한 명은 붙이고 또 뒤에서 잡아주면서 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붙이면 누르고 막
막 난리가 나요. 다시 뗐다가 막 하고 1시간, 거의 1시간 넘게 손을 들고 있는데요. 와, 모세가 얼마나 팔이 아팠을까. 그게 그냥 여러분 그 오늘 한번 목양실 와서 한번 다 보세요. 도배 얼마나 했나. 그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엄전사님이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보더니 나오면서 엉망이네 엉망. 얼마나 엉망인지 한번 저기 척사대회 전에 한번 다 보고 가세요. 예, 지금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뭐 사람 불러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모세도 사람이에요. 피곤해요. 혼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아론과 훌이 나타나서 바위를 딱 가져다 여기 앉으세요. 딱 앉아놓고 옆에서 잡아줬다라는 거. 모세 혼자 했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았지만 팔이 피곤해서 내려와서 결국에 진단 말이에요. 모세 혼자 안 됩니다.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하는 힘이 크다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고 여러분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도 같이 읽어야 되고요. 같이 섬겨야 되고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혼자 타는 석탄은 한 가지밖에 남은 게 없어요. 식을 일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석탄이지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요 온도도 뜨거울 뿐만 아니라 훨씬 큰 불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역하기 위해서는요 이 동역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알아야, 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똑같은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다 달라서 좋거든요. 여러분 다 우리 증인 형제처럼 드럼 친다고 생각해봐요. 악기 드럼이 5개야. 더 좋으려나? 갑자기 순간적으로 가슴이 쿵쾅쿵쾅하네. 여러분 그렇다고 악기가 하나라고 생각해보세요. 조화가 안 되죠. MBTI도 여러분 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T와 F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T와 F의 차이점. T는 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F는 좀 감정적인 거 맞습니까? 예. 인터넷 쳐봤어요. T와 F의 차이점을 알아내는 이제 방법이 있대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 자동차 사고 났어. F는 이렇게 말한대요. 진짜?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내가 거기로 갈게. 이렇게 말하는 게 F래요. T는요. 일단 보험 부르고 몸 많이 아프면 119 불러가지고 그 사건 빨리빨리 해결하고 거기 어딘지 팀앱으로 나 찍어. 그럼 내가 바로 출발을 해.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근데요. 어떤 경우에는 T도 필요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F도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외향적인 사람도 좋고요. 이따가 이제 우리 척사대회 하면 우리 이주연 집사님과 우리 이주희 집사님 둘 다 제가 볼 때는 외향적이시거든요. 여러분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여기가 약간 클럽과 같은 분위기가 될 거로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주신 달란트들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룰 때 완벽한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교회를요 몸에 비유를 해요. 몸에 유기체 아닙니까? 우리 몸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렇죠? 다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눈이라고 생각해 봐. 흉측해. 다 다리라고 생각해 봐요.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그 개성에 맞게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유기체로서 돌아갈 때 우리가 완벽한 동역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모세가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적이 몇 번인 줄 아십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 책임이래.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모세 때문이래.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도 40년 동안 백성들의 불평불만 듣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사실 가나안 땅 안 들어간 게 모세에겐 축복이야. 또 가면 또 그냥 모세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들림 받아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모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아론 역할, 훌 역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2025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싸움에 손을 들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싸움이 일어났을 때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갑자기 모세가 너 잠깐 일로 와봐. 그래서 예 모세님, 네. 너 내일 아말렉이랑 싸워.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여호수아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노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 믿고 나왔거든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내일 싸워. 그리고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좀 뭐 순장 좀 하시죠. 뭐 좀 하시죠. 그러면요. 10명 중에 9명은요. 목사님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가 안 됐대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나마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목사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 민기 형제가 또 일렉 같이 합력하니까 더 좋은데요. 제가 갑자기 함집사님한테 그 척사대회 때 일렉 좀 치고 있어요. BGM으로. 쳐본 적이 없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악기도 내가 다루지 못하는데, 난 노래도 못하는데, 다음 주부터 찬양팀 해요. 난 노래도 못하는데. 여러분 전쟁은 이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뭐 악기랑 노래는 좀 못하면 망신당하고 끝이지만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야 너 내일 아말렉이랑 전쟁해. 여러분 그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싸우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준비되면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그 세계 최고의 정예부대 그 미국의 해병대는요. 작전을 수행할 때요. 70%만 확신이 들어도요. 수행을 한대요.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나머지 30% 있잖아요. 그거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100%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최정예 요원이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해야지. 새해가 됐었는데 이제 런닝 해야지. 근데 완벽한 런닝법. 내가 완벽하게 부상 없이 뛰어야지. 막 유튜브를 알아보고 뭐 준비하고. 여러분 거기에 에너지 다 빼서요. 런닝 못해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뭐 쉐도잉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영어 방법론들 그런 거 다 막 취합하다가요. 거기에 에너지를 다 빼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해버리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준비되고 안 되고 능숙하고 안 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전쟁도 해본 적 없는데 모세는 불러다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전쟁이 처음입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너 내일 해라. 아말렉과 싸워라. 싸움에 손을 들잖아요.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단임 목회를 하면서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뭐 조금 더 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단임 목회할 준비가 됐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너는 네가 단임 목사로 단임 목회할 준비가 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돼서 하는 게. 근데 저는 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맞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하기 전에 이제 갑자기 개척할 생각도 없었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너 내년에 개척해. 개척할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개척을 하라고 해서 뭐 어디 해야 될까요? 분당에 해. 그래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교회가 잘 된 게 아니라요. 이찬수 목사님이 성인 목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인 목회를 담임이 돼서 처음 한 거예요. 개척을 해서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충우돌 막 뭐 그 개척 모임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목회 비전이 뭐냐고, 왜 개척을 하시냐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초창기 때요, 분당의 이 콧대 높은 아줌마들이요, 항상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찬수 목사는 청소년 사역밖에 안 해서 말씀에 깊이가 없다. 그 얘기를 뭐 주구장창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많은 목사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존경받고 분당 우리 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칭찬을 받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100% 준비에 몰두가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준비가 안 됐어도요, 하나님이 너 내일 이거 해, 너 지금 이거 해,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세 가지 손이 뭘까요? 우리가 들어야 될 세 가지 손이 뭘까요? 네, 현아. 네,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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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일 아말렉이랑 싸우세요.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여러분 싫어 맨날 힘이 없대. 맨날 피곤하고 맨날 낙심한데 뭐 이해는 해요. 근데 연초부터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승리할 줄 믿고, 다이어트 하면 10kg 빠질 줄 믿고, 영어 공부하면 프리토킹 될 줄 믿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겨야지. 아말렉이랑 질 거예요? 끌려다닐 거예요? 안 되죠. 이겨야 되죠. 우리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영적으로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손. 첫 번째, 기도의 손을 들라. 두 번째, 동역의.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오래 못 해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기도해. 할렐루야. 고개를 왜 숙여요? 여기서. 세 번째, 싸움에서 해버리는 거. 내일부터 기도해라. 그냥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